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알게 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아테네에는 신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다 알지를 못해요. 너무 많아서. 일본도 약간 그런 경향이 있죠. 일본도 너무 많죠. 막. 아테네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지 못하는 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아테네 사람들이 혹시 우리가 이 신들을 섬기는데 신들이 너무 많잖아요. 빼먹으면 어떡하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어디 가서 여행을 단체로 가면 사람을 세죠. 그리고 누구누구 빠졌습니까? 이렇게 막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아테네 사람들의 마음에 무슨 마음이 있었냐면 우리가 이렇게 제사도 드리고 신을 위해서 막 춤도 추고 노래도 하고 뭐 난잡한 뭐 그런 것도 하고 막 여러 가지를 하는데 그런데 혹시 우리가 이렇게 섬기는 신 말고 다른 신들이 있는데 그 신들을 빼먹었으면 어떡하지? 그럼 그 신들이 화낼 텐데 우리에게 분노해가지고 우리한테 복수하면 어떡하지? 그런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단을 또 하나 세운 거예요. 그 단의 이름이 바로 알지 못하는 신에게예요. 실제로 그런 단이 있었어요. 아테네. 그걸 보고 지금 바울이 딱 그거를 짚고 들어가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알지도 못하는 신에게 기념비를 세우고 전전긍긍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내가 이제부터 너희가 알지 못한다는 그 신에 대해서 알려주겠다. 진짜 신이 무엇인지, 진짜 구원자가 누구인지 내가 알려주겠다. 이렇게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자연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생명을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고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살고 하나님 때문에 산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가 28절 끝절에 보면 우리가 그의 소생이다. 그의 자녀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이게 헬라 철학자들이 하는 말들이었어요. 여기서 그의 소생이라고 하는 게 아테네 사람들은 자신들이 제우스에게서 생겨났다고 그렇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소생이라는 말을 했는데 바울은 그것을 인용하면서 너희는 제우스의 소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지으셨다.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2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가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기지 말라. 그러니까 뭘 만들잖아요. 자꾸 신들이 이런 모양이겠거나 저런 모양이겠거나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사야 46장에 보면 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비웃으시잖아요. 당시에 그 애굽인가의 그 섬기는 우상 중에 느보와 이 벨 이런 신 우상이 있었는데 느보와 벨을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그 석가모니상도 그런 거 많잖아요. 금으로 막 칠해놓은 것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당시에 느보와 뭐 벨 이런 우상들을 만들 때도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귀한 것으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귀한 것으로 금으로 만들면 무게가 가벼울까요? 무거울까요? 무겁죠. 그래서 이사야 46장 5절인가 보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고발합니다. 느보와 벨은 엎드러졌다. 그러니까 엎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전쟁이 나가지고 피난을 가야 되는데 그거를 떠매고 가느라고 오히려 짐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라면 진짜 신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돕고 구원해 주셔야죠. 그런데 너희들이 섬기는 그 느보와 벨은 너희들의 짐이 되었다. 이렇게 고발합니다. 바울은 지금 그러한 차원에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만든 손으로 만든 것, 사람이 만든 것 그런 우상과 하나님을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3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참으셨다는 거예요. 이제 못 본 척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명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자, 31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계속 설명했습니다. 24절서부터 하나님이 천지의 주제가 되시고 왕이 되시고 우리에게 호흡과 생명과 만물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계속해서 바울은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제 때가 돼서 그 하나님을 계시하셨고 정하신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정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냥 간구하시는 게 아니라 이제 예수가 오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셨죠. 그리고 다시 오십니다. 이제 다시 오실 때는 심판의 주님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한 직원이 저한테 진지하게 묻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는데 어떻게 당신이 믿는 종교만 진짜라고 그렇게 확신할 수 있냐? 혹시 아니면 어떡하냐? 저한테 이렇게 진지하게 물어보더라고요. 여러분에게 그렇게 질문한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여러분 가까운 친구나 누가 아기를 가지고 물어본 게 아니라 정말 궁금해서 물어보더라고요. 우리 오 권사님한테 안 믿는 친구가 유미야 네가 믿는 하나님 말고 다른 데도 구원이 있다고 그러는데 다른 것도 좀 알아야 되지 않겠니? 이렇게 물어본다면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는 그냥 이렇게 대답했어요. 진짜를 만나면 안다. 진짜를 만나면 안다. 여러분 이게 설득력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때 당시에 그걸로 대답을 했고 그걸로 그냥 그 질문이 해결이 됐어요. 그 친구가 그걸 다 이해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진짜 구원자를 만나면 이 구원이 진짜인지 아닌지 내가 그걸 안다. 다른 거 찾아볼 필요가 없다. 진짜를 만나면 확신하게 되어 있다. 난 그것을 발견했고 알았고 그래서 여기에 올인하는 것뿐이다. 여러분 아테네 사람들이 그런 겁니다. 신들이라고 막 해놓고 거기를 섬기는 거예요. 심지어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 혹시 빼먹었을까 봐 그렇게 해놓고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바울은 고발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신일 수 있겠느냐. 여러분 참 하나님은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을 알면 이 하나님만 섬기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이 여러 신을 섬겼을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주님을 만난 그 여인이 있죠. 그런데 그 여인한테 예수님이 물을 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자가 뭐라고 그래요? 유대인인 남자가 왜 나 같은 사마리아 여자한테 물을 달라고 그러냐?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잔말 말고 물을 달라 그러셨나요? 그러지 않으셨어요. 갑자기 네 남편을 데려와라 그러잖아요. 남편이면 그랬더니 지나간 남편이 5이고 지금 살고 있는 남자는 남편이 아니에요. 그냥 동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 남자들이 의미하는 거. 이 여인에게 있어서 이 남편들은요. 하나님과 같은 거예요. 자기의 삶을 맡기고 그 남자를 통해서 만족을 얻고 그 남자를 통해서 생활을 영위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여인들에게 노동력이 없었기 때문에 남자가 없는 여자는 그래서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과부와 고아를 돌아보라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그걸 찾아 헤맨 거예요. 그러다가 주님을 만난 거죠. 이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주님을 만나고 어떻게 해요? 그 뜨거운 오후에 물 길러 왔다가 그 물동이를 버린다니까요. 진짜를 만나면 이런 변화가 있는 거예요. 아테네 사람들이 왜 이런 많은 신들을 섬겼냐면요. 진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진짜 참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하신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우리 이 말씀만 좀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여기 7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요.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곧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없습니다. 어떠한 성인도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고 내가 곧 하나님이다. 그렇게 주장한 사람이 없어요. 주장한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이 없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사고체계에도 절대로 현혹되지 마십시오. 하나님만이 우리의 공급자가 되시고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십니다. 그분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자랑하십시오. 그리고 증거하십시오. 여러분, 표면적으로 결과가 미약하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누군가는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자는 이 복음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 부족한 목사가 계속해서 목회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우리는 감당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정말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줄 압니다. 여러분, 그 영혼을 주님께서 만나주시라고 우린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사람이 변화되는 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만나주시면 변화됩니다. 하나님이 손을 얹으시면 꺾어집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가 기도하는 영혼들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바울이 여러 가지 자신이 가진 지식과 지혜를 동원했지만 이 바울의 뜨거운 마음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우상에 빠져 허우덕거리는 그들을 보고 바울은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믿음의 일꾼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